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말씀이 긴 관계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3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께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무더위 건강 잘 챙기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무더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또 충만한 은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수요 기도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이 삼복더위 중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중복. 예, 중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삼복에 사용된 이 복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복이란 의미는 엎드려질 복자를 사용했습니다. 엎드려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름철 너무나도 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여러분 집에 엎드려 쉰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삼복, 더위가 이제 계속 이게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도 너무나 덥습니다. 날씨가 이처럼 더우니까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게 되고 야외 활동도 못 하게 되고 또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없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즌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개발했냐? 바로 보양 음식을 이제 개발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보양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삼계탕. 저 오늘 삼계탕 먹었어요. 삼계탕이 있고요, 또 추어탕이 있고요, 민어탕이 있고요, 전복죽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여러분도 몸보신 잘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혹시나 몸이 허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맛있는 삼계탕을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양식을 먹으면 이 보양식이 여러분 차가운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 차가운 음식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운 날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 여름에 이제 보양식을 먹는 것이 땀을 식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땀을 더 빼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란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보양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 이제 육체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조들이 이 삼복 더위를 이겨내는 어떤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에 더운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열을 이겨낸다, 더위를 이겨낸다. 이것을 이제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열치열이라고 얘기하죠. 예, 열을 열로써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열치열처럼 열을 열로써 다스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강한 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들을 악한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이 그냥 들으신다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들어 사용하시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민족을 사용하시고 악이 가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민족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민족은 멸절받아야 되고 그런 민족은 멸방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민족들 들어 사용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민족이건 또 악한 사람이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나중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악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공의를 발현하실 때는 그것이 어떠한 심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가 있냐면 그분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은 정의롭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인 심판이 다가 아닙니다. 그 심판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인 거죠. 또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마음, 인내의 마음, 또 기다리는 마음,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개괄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어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은 어떤 절대적인 심판만이 아니라 그 심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평안 그리고 그들을 향한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공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악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합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악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세요.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다. 그 통치 가운데는 하나님은 선한 것, 악한 것 모두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공의도 그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민족, 이 민족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입니다. 악의 민족인 거죠. 심판받을 민족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막대기, 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도 공의의 하나님 손에 들려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뭐예요?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 들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게 가능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은 악인을 악한 날에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완전하지 못한. 그것이 뭡니까? 죄성이 있고 또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과는 인간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열치열 말씀드렸잖아요. 열을 열로서 다스린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으로서도 사용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무더운 더위 속에서 여러분 많이 지치고 또 그래서 힘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쳐 있으니까 또 땀을 많이 또 빼시니까 또 밥맛도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잘 보면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덥고 지치고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 예배드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무더운 날, 지치기 쉬운 날, 막 짜증도 나고 막 기운도 없고 이런 날에 예배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랬으니까 나왔죠. 혹시나 억지로 나온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빈자리에 계신 분들은 왜 안 나왔어요? 그렇죠. 힘들어서. 이 자리가 여러분 같은 성도들도 더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 나오지 못한 분이 그래서 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더운 날에 참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무더운 날, 지치기 쉬운 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눈치 보시 마시고. 여러분 쉬우시죠?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래 또 뭐 예배드리는 건 쉬운데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예. 1시간 동안 여러분 이런 날씨에 꼼짝하지 못하고 설교만 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쉬운 분도 계시고 어렵다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네. 반대로 이렇게 무더운 날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는 여러분의 대답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좀 대답해 주시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무더운 날 여러분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죠. 집에서 편히 쉬면서 시원한 수박 드시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TV 보면서 쉬는 거 좋아요? 어려워요? 좋지요.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좋지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여러분 이런 여름날 특별히 우리가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예배드리다가 이제 몸이 너무나도 또 이게 온도의 차이에 적응 못해서 감기에 걸리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떻게 보면 더 게을러지기 쉬울 수 있는 날씨인 거죠. 또 운동도 하기 싫고 또 활동을 안 하니까 몸에 여러분 순환이 막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더 아플 수도 있고 더 무력해질 수도 있고 더 지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울수록 이런 몸도 적당히 움직여주고 또 적당히 운동도 하고 더울수록 땀을 흘리면서 보양식도 먹는 거고 또 땀 흘릴 때 또 땀을 흘려줘야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이라면 우리 영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여러분 무더위가 있죠. 내 영혼을 무력하게 만들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모든 게 귀찮아요. 영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영적 냉방병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또 영적으로 더 나약해지기도 쉽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성도가 알아서, 이런 날씨에 알아서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잘 찾고 영적인 체력을 보강하고 또 영적인 보양식도 드시고 영적인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신앙의 건강을 지켜낸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러한 이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성도들은 자꾸만 이러한 영적인 더위 속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또 쉬게끔 하고 싶은 마음들도 들게 하는 어떤 영적인 나약함과 게으름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음지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꾸만 우리로 내 편한 삶으로만 나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래서 더 이방신을 따르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편한 삶들을 더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상숭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믿는 게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만든 우상은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라 함은 뭐냐면 인간적인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대상을 믿겠다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욕심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사야 말씀도 보면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우상에 빼앗기지 말라고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반영된 우상이 어떤 우상들이에요? 풍요의 신, 또 어떤 신이 있습니까? 부요의 신, 다복의 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건 다 인간들이 갈망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반영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세련돼 보여요. 그리고 더 나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그 삶에는요, 어떻습니까? 내 헌신이 있고 또 내 수고가 있고 또 내 희생이 따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앙이란 게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신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불편함, 굉장히 헌신과 수고가 따르는 불편함이 동반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아하스 왕 아시죠? 아하스 왕이 참 좋은 일도 했지만 이 아하스 왕이요, 한 번은 다메섹 아람 왕 다메섹에 한번 그 나라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메섹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에 갔더니 그곳에 세워진 제단을 보고 감탄을 해요. 너무나도 그 제단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마음에 든 제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단을 그대로 자신의 나라에 남유다의 땅에도 세우도록 합니다. 그 제단을.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렇게 이 제단을 그대로 세우시오.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만족할 그 제단을 여러분 남유다 땅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바로 이방인들의 제단,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결국 종교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을 만족시킬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좋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 나라를 들어 몽둥이로 사용하신 이유도 뭐냐면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여러분 해를 주고 몽둥이로 여러분 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게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 연단케 만들고 겸손케 만들고 또 하나님을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한 선한 공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악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때리게 하시는 거죠. 징계케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막대기로,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는가,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구를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력을 하냐? 오늘 말씀 보시면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타작을, 곡식을 타작할 때에 소가 여러분 자신의 말굽을 가지고 이제 발굽을 가지고 이 곡식을 질밟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타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표현해 보시면 군마같이 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센 군마, 이 군마가 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케 하는 거죠. 몽둥이로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혼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말씀이 오늘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16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쓰임받는 이 바벨론이 나중에 보시면 이들이 여러분 악한 나라잖아요. 이 악한 심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또 스스로 교만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또 어떻게 해요? 또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책찍으로 이방 몽둥이를 사용하시면서도 또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악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행하시는 그 전적인 그 방향의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또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양이래요. 왜요? 목자가 없어서 흩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그들을 어떻게 삼켰고 먹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그들의 뼈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계하시는 거죠. 징계케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19절 말씀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징계받는 것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흩어진 이스라엘 양들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양들을 기르시겠다. 그리고 그 여기서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징계도 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징계받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 심판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양들을, 흩어진 양들을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방의 나라,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첫 번째로는 뭘 악행을 했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믿기 편한 이방 신상을 믿고 그들을 따르는 절대적인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증언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가지 저지른 실수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인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과 또 정치적인 동맹과 또 안전한 삶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결국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해요. 터진 웅덩이. 아무리 여러분 물을 부어도, 생수의 근원, 생수를 아무리 부어도 인간이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담아낼 수 없는 웅덩이라는 거죠. 그것들로 자신의 생명을 채울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큰 죄를 두 가지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에게도 영적인 더위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또는 나를 계속 괴롭게 만드는 어떤 그 상황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적인 영안들이 어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내 상황에 대한 내가 스스로 이것을 판단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몽둥이로,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공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해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있고 또 채찍질 같은 아픔이 있고 고초가 있고 또 어떤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또 영적인 여름 같은 이 시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완전하고 아름답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신앙이 자꾸만 우리 영적인 삶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변개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이 좀 바로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열기와 같은 이 더위라는 이 영적인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징계의 마음을 징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앙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나에게 이러한 어떤 훈련들을 해주는구나, 어떤 나의 신앙에 하나님의 또한 바른 길로 나가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지도가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당신의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으셨고 또 때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환경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원망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님은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불편을 주는 그 상대를 향해서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공격하는 저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징계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이 영적인 더위 속에서도 더 이것을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이렇게 어떤 악한 존재를 들어서 오늘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근원은 뭔가? 여러분, 우리를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징계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말을 안 들 때, 여러분 부모는 몽둥이를 또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몽둥이가 어떤 마음으로 든 몽둥이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내 자녀를 위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넓은 사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는데, 그 공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악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악한 나라에 악한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펼쳐진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의 보양식을 여러분 드시길 바라요.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꾸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불신의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영적인 어둠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알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